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매일 우리가 매주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는 성경적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 나의 문제만을 쏟아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이기보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당시 유대인들의 한번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들의 기도는 아주 장황합니다. 정말 그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한 엄청난 이 수단의 말을 많이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5절 7절 말씀해 보시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말은 한 말을 또 되풀이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주기도문은 우리를 교정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만의 문제가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이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단순한 여러분 암송문이 아닙니다. 기도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한 지도가 한 여행자의 길을 안내하듯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잡아줍니다. 칼뱅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지, 어떤 질서로 구해야 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구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완전한 기도의 법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도의 그리고 우선순위가 어떤 순위인지, 그리고 성도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의 첫 단어는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라는 이 호칭 속에는 칭의와 양자들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을 보시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존재는 하지만 아주 드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보통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럽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서의 특권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양자됨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종의 영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또를 보니까 동시에 하늘에 계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시편에 다윗이 이 고백한 시편을 보시면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4절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순간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경배하는 일에 우리는 몰두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현존 앞에 서보니까 우리의 존재,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마음의 눈이 씻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애걸복걸 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이제는 찬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이 하늘에 계시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피조물과는 전혀 구별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기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친밀함과 경외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가까이 나아가 부르지만 결코 인간적인 가벼움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친밀함과 경외의 이 균형 속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살다 보면 믿음의 목적이 이제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목적이 나였다면 이제는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깊이를 알면 알수록 나는 작고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은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요하게 이제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훨씬 차원 높은 세계로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럽니다. 여기는 여러분 철저하게 지금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직접 부르기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인격과 존재를 나타납니다. 그리고 본질 전체를 의미했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 그 자체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중에 3계명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피조물은 여러분 물질입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피조물은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성과 진리, 이 정의와 아름다움에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조물은
무엇이 선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또 정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그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기도는 그 반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우리는 간구합니다. 아멘. 여기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해 하나님이 존귀히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나의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상 숭배처럼 변질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왜 믿으냐고, 왜 믿으시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겠습니까? 왜 세상이 여러분에게 왜 믿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답은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또는 나를 지으신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믿습니다. 이 답을 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은 나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나라 다윗 왕국의 회복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치적 왕국이 아닙니다. 영적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령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행위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곧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미래의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내 뜻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기도입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역을 놓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완전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 이 바로
기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이것은 권능으로, 주의 권능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실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 간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씩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여러분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상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럽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날마다 의존하라는 훈련입니다. 이제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놀랍게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높은 영적 차원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까지 포함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작은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에는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까지 미리 쌓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임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만족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하다 보면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족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기도문은 말을 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은혜로 족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참된 만족은 소유가 많은 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할 때 참된 만족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나가 아닌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규모를 이제는 좀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치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좀 더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웃의 가난에 여러분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죠.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망을 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제3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여러분 제사 제도를 통해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늘 반복적이었습니다. 짐승을 가져가서 짐승의 껍질을 벗기고 가르고 또 각을 뜨고 이런 일들을 구약에서는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기도의 중심에는 이렇게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이미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만약 우리가 미움과 원한을 품으면서 용서를 구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거짓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묶어놓은 매듭을 이 기도를 통해 하나하나 다 풀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적대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때 그 매듭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당연한 이것은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영적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악에서는 여러분 악한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때는 마귀도 여러분들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놔둡니다. 놔둬도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데, 내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데 우상이 되어 있는 것들은 다 결국 제거를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사단의 권세를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의 권세에서 구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31절 33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긴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얼마나 지금 큰 소리를 칩니까? 근데 어때요 베드로? 예수님 바로 부인하죠. 이렇게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악한 행동에서 우리의 악한 상황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악의 지배자입니다. 이 사탄 아래에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은 이 사탄의 불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엄연한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가 여러분 주기도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자기 힘으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마무리입니다. 기도의 마무리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 하나하나 봐보세요. 얼마나 지금 무게감이 있습니까? 나라, 권세, 영광. 영원히 있다는 것은 여러분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앞에 여러분 이 고백은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윗의 기도를 이것은 또 반영을 합니다. 우리가 역대상 29장 1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여러분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아멘. 기도의 시작
시작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 시작했듯 기도의 마침도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다. 기도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기결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는 신앙의 나침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복음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우선순위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까지 포함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또 용서를 통해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원을 강구하는 영적 전쟁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기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전히 여러분들이 나 중심의 기도, 세상적인 소망을 쏟아내는 기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비추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너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모인 우리들이 성령을 우리가 올릴 때마다 세상의 질서는 흔들립니다. 여러분 바로 잡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은 여러분 가장 위험한 기도라고도 합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질서가 뒤집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번역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진정한 소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늘 일상에서 그냥 암송문처럼 했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하고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저희들의 삶의 신분이 상승되는 그런 기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의 삶이 높은 차원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는데 날마다 옛 습관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저희들의 습성과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을 다스려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대로 저희들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